베스도 앞에서의 재판.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아주 예배드리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피곤하고 지친 방향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3주 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끊었다가 오늘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커버한 부분까지 약간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성령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혹독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성전 모독죄로 걸려서 집단 린치를 당해서 죽을 뻔하죠. 간신히 로마군의 개입으로 살아났는데 바울의 대적들이 끝까지 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40명의 암살 결사대까지 구성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군이 파악하고 대부대가 바울을 호위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겨다 놓습니다. 거기서 감옥에 갇힌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당시 총독인 벨릭스는 조사 결과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기 싫어서 그냥 무죄 유죄 판결을 안 한 채 2년 동안 그냥 바울을 감옥에 그냥 가둬놓습니다.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이 24장과 오늘의 본문인 25장까지는 한 2년의 시간 갭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이 시간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동안에 정권이 바뀝니다.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미결수 신분으로 이 답답한 이 답보 상태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 낭비인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 같은 행동파에게 있어서 2년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바울은 몇 주일만 그 지역에서 보내도 그 지역에 교회가 쓰고 성경책 하나를 쓰고 뭐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 낭비가 된 거예요, 2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2년이 그냥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그 시간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만약 그때 바울이 그냥 석방되었더라면 바울을 죽이려고 칼날을 갈고 있는 유대인 자객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면되었다고 해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의 감옥은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는 하나님의 피난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요나가 갇힌 물고기 뱃속은 캄캄하고 칙칙하고 불편하죠.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편하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라고 생각되는, 감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게 가두시는 답답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곳이 아니고 더 큰 위험으로부터 살리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이 억울한 2년 감옥 생활은 쉬지 않는 바울에게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베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휴가입니다. 이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차 안에서도 뛰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도 10년 동안 바울은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할 일을 했어요. 유럽, 아시아를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 세우고 성경 쓰고 막 이렇게 막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막 하니까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도 해치고 감정도 영성도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애지간해서는 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야 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행동파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아프게 하셔서 한 2달 정도 푹 쉬게 하신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몸이 근질근질 하더니 그 2달 동안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충전이 됐는지 몰라요. 성령 체험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거 하면서 우리가 탈진되고 짜증내고 쓰러지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전반전만 뛰고 끝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후반전까지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원치 않게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때가 있죠. 갑자기 좌천된다거나, 갑자기 스펙이 나보다 못한 친구들은 다 취직이 되는데 나는 취직이 좀 더디 된다거나,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거나,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된다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지? 그렇게 한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거예요. 막 바울이 처음에는 막 안달을 하니까 바울아 좀 쉬어라. 지켜보는 나도 피곤하다. 좀 쉬어라. 그러면서 바울을 숨고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원치 않는 브레이크가 걸리면 푸시킨이 말한 대로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푹 쉬십시오. 그리고 더 위대한 후반전을 기약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딱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썽 많은 팔레스타인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견례하러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알아요. 신임 소대장 길들여야 되거든요. 신임 총독이 자기들과 척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자기들이 어떤 예민한 부탁을 해도 애지간한 부탁은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를 딱 꺼낸 거예요. 오자마자 2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송하는 도중에 3절에 나오지만 매복했다가 죽이겠다는 거죠. 어쩜 2년 전이랑 똑같이 나쁜 놈들이 계속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계획을 똑같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그런다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사실 베스도가 애지간하면은 부임 초기에 지역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스도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자기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할 때 이미 전임 총독에게 인수인계 받을 때 브리핑 핵심 자료에 바울 사건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사건인지를 이 사람도 대충 조사해보고 알았어요. 전임 총독이 왜 이걸 해결을 못했는가? 객관적인 증거로는 무죄지만 그냥 풀어주기에는 정치적으로 이건 너무 예민한 뜨거운 감자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쑤셔놓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고 바울에게 죄를 주자니 이거 로마 시민권자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임 총독이 2년 동안 결정을 유보한 사건을 여우같이 자기한테 탁 토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임 총독도 이 전임 총독이 여우같이 자기한테 책임 전가시킨 것을 또 밟아서 지뢰밭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곤란한 게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그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 끝에 한번 숨고르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그러지 말고 그럼 너희들 나랑 같이 내려가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는 지금 예민하니까 너희들이 나랑 같이 내려가서 재판하자. 그래서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데자부처럼 재현된 거예요. 총독은 내려가고 여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쫄래쫄래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죠. 변호사 사가지고. 그리고 다시 6절 7절에서 재판이 재개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이 바울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악감정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유죄였다면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증거 못 찾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말에 포인트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주장에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8절에서 자기의 무죄를 선포하죠.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앞에서 내가 도무지 죄가 없다. 아주 바울이 말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스도가 갈등에 빠집니다. 진짜 이때까지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 진짜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죄 방면해야 되는데
총독으로서 그가 정치적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썽 많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처음부터 대립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강한 것 같죠? 정말 불쌍하게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대선 주자들로 나와 있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신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건 호남 지방에 오늘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표를 잡기 위해서라면 아무 생각 없는 신공항이든 철도든 그냥 다 깔아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내게 득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현실 정치죠. 베스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한테 부탁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시지.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부탁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억지로 바울을 보냈다가 사고 나면 나중에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자의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로마 총독이라는 권력자가. 우리는 이 베스도의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높은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말이 복잡해요. 애매하고 비굴합니다.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이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빙빙 돌리지 않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속에 있고 가진 거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 로마 총독의 제안을 딱 거절해버리죠.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음으로서 갚겠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고소할 수가 없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법원 가자. 그거죠. 지방법원에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원 가자. 이거죠. 여러분, 이 대법원은 로마에 있어요. 가이사는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유를 모르는 오해와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추리에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사용해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게 하실 때부터 바울이 뭔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이나 로마 감옥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도 상황 판단을 쫙 해보니까 어떤 총독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척을 지면서까지 자신을 방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서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순간에 바울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에요. 계획한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 말은 성령께서 입에 담아주신 말일 거예요. 바울도 딱 하고 나서 놀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수인 거예요. 이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자기를 보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기가 막힌 일석이조의 샷이 딱 된 거지. 그냥 휘둘렀는데 말로 홈런을 때린 거지.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랑 달라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 교육을 받은, 로마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인 교포 1.5세 같은 사람이에요. 2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 나라 밖으로 갈수록 홀홀 날았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다 국제적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럽, 아시아의 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로마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줄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대로 선포를 했는데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를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스케줄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갑자기 로마군의 죄수가 되었다가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로 자기를 재판받게 하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은 바울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 전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요, 내가 이해하고 합리할 수 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 들어맞게 탁탁탁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우연 같은 정신없는 상황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축구 골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치밀한 작전으로 툭툭툭툭 들어가는데 일본 팀이 그걸 잘합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근데 일본 팀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우리나라 같은 팀이에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돌발적으로 누가 하나가 그냥 펑 들어가가지고 휘저버리고 하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폭풍 속을 뚫고 나왔는데 오히려 나와보니까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처음 전학간 백인학교에서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왕따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체육 시간에 제가 한때 영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동양서원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축축 야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9회 말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1점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말루 상황이 됐어요. 투아웃인데 저 팀에서 홈런 타자가 나온 거예요. 얘는 거의 4할이 아니라 8할을 치는 애예요. 못 칠 리가 없어. 우리는 다 죽었구나,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도 생각에 제가 이제 쇼스탑이었는데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땅 치는 소리 듣고 이 라커 쪽에 있는 3루 쪽을 향해서 제가 뛰기 시작했죠. 이제 그 상황 끝나면 빨리 집에 가려고 이렇게 뛰면서 막 총알같이 달렸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공이 저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그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된 것이 아니오. 이렇게 공이 나한테 온 거지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막 관중들의 폭포수 같은 환호성과 함께 제가 행가리를 당하면서 그날 팀을 구한 영웅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감독이 역시 뛰어난 선수는 위치 선정을 잘하는데 어떻게 공이 글로 올 줄 알고 갔냐고 막 설명을 하라는데 뭐 영어도 못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능력만큼 해가지고 된 거는 내가 영광을 받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게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뒤죽박죽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다가 로마로 가게 만든 거죠. 그것도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 엉켜 있어요?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고 계획대로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막 사고가 터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패닉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폭풍 속에 들어온 건데요, 나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글러브에 공이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울도 자신의 입에서 갑자기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보내라는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튀어나오자마자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이 베스도가 그럼 그러렴 이렇게 할 때 깜짝 놀랐죠. 바울도. 그리고 느꼈을 거예요. 뭔가 뜨거운 걸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머리가 돌아간 거 타임머신처럼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바쁜 현실 속에서 나도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비전을 주님이 사고처럼 나한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막 억울하게 로마 그 유대인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로마 법정에 끌려가고 그럴 때는 막 짜증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익스프레스로 자기를 로마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미스테이크 아닙니다. 지금 엉켜있고 폭풍 속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패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 딱 감고 지나가면 소망의 항구에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참 민망하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부흥했습니까? 비결? 그러면 민망하죠. 어떻게 이건 마치 뛰다가 이렇게 공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며 살아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부흥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결코 카오스가 아닙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키를 잡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감을 못 잡아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이 다 계획대로 돌아가면 그게 교만해져요. 지금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셨어요. 바울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 지독한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감옥 안 뚫겠어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을 가져야 하지만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원대한 비전을 품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은 죽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돌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자, 그런데 더 히트는 베스도가 이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렴? 그리고 허락한 거죠. 저는 이 베스도의 허락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결론이 웃기잖아요.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한테 가라. 땅땅. 이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난 게 아니에요. 판결을 해준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한테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결정입니다. 당장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났겠죠. 또 이렇게 바울을 보냈을 때 로마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너 부임하자마자 이만한 사건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나한테 보내? 이런 무능력한 놈을 봤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 같은 죄수를 보내기 위해서 호위병력 딸려 보내야죠. 배를 징발해야죠. 막 골치 아픈 AS 서비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골치 아프고 자기가 책임 많이 져야 되는 귀찮은 결정을 베스도가 왜 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죠. 베스도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에 베스도가 의도했던 일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획한 방향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하다 보면, 야구 경기도 하다 보면 감독이 원했던 대로 게임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베스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베스도 지 마음대로 했다면 이기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강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극히 세상적인 정치가 베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마치 뭐 홀린 것처럼 베스도가 그러렴하고 바울의 길을 터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 장기판에 놓여 있는 이런 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을 내려놓고 베스도가 고민스러운 거죠.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것일까? 앞으로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고 막 고민하는데 마침 베스도 친구 유대왕 아그리빠가 놀러 온 거죠.
베스도 안녕, 그리고 놀러 왔으니.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는 이 동네 유지기 때문에 자기가 한 재판 결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15절 21절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 사건을 브리핑해주고 내가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냐고 상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베스도가 이 바울 사건을 설명하는 이 설명에서 18절 19절이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발당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건 다른 건 아무 문제 없고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에만 핍박당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늘날 한국의 불륜, 사기, 횡령, 재산 싸움에 걸려서 이렇게 세상에 핍박을 받고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만 핍박받는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만 빼놓고 다른 모든 문제 때문에 핍박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당하는가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고생한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욕심부려서 남보다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조금 더 과시하고 싶어서 오버하다가 자초한 일들이 대부분이지, 예수의 복음을 높이려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로 핍박당한 적이 없어요.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 베스도의 눈에 보기에도 그래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다른 문제는 깨끗해요. 예수님만 안전하면 이 사람은 풀어줘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에 파워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기쁨이 부어져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의 이 상담 요청을 받은 아그리빠는 나도 바울 좀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헤롯 집안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4명의 헤롯 집안, 증조부부터 나오는데 전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집안인데, 아그리빠가 같이 데려온 여자 버니게는 아그리빠 동생인데 이 여자가 또 희대의 요부입니다. 약혼자가 있었는데 파혼하고 삼촌과 결혼했다가 삼촌 죽고 나니까 다시 와서 자기 오빠인 아그리빠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희대의 요부예요. 이 커플이 와가지고 이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참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불러와서 재판을 하는데 23절에 보세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폼을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은 거죠. 의장대를 쫙 줄 세워놓고 그냥 오케스트라를 한 50명 쫙 깔아놓고 막 화려한 음악을 하면서 요즘 같은 힐튼 호텔 그 그랜드 리셉션 볼룸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군악대 쫙 깔고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재벌들 다 불러놓고 새를 쫙 과시하면서 턱을 이렇게 치켜들고 그냥 모가지가 곧아서 슬픈 사슴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서 막 들어온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와 한 거예요. 와, 저 목걸이 좀 봐, 저 옷 좀 봐, 저 핸드백 좀 봐, 저 자동차를 봐, VVIP다 그러면서 막 부러워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것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같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몰고 다니는 차, 명함에 박힌 직함이 자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공항 엑스레이를 왜 통과해요? 겉사람만 볼 것 같으면 그냥 통과시키죠. 속에 있는 걸 뚫어봐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고 있는 것을 믿으세요? 폐부를 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을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건 썩어있는 시체뿐인데. 품위 있고 웅장한 겉모습을 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오고 명품을 걸치고 있지만 아그리빠와 버니게 안에는 불륜이 있었어요. 곤모술수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반대로 비록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와 있지만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재판장이고 이 사람들이 피고예요. 그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쇼맨십을 버리세요. 말과 행동이 너무 거창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교회나 기독교 행사에서요, 너무 허위허식과 권위주의적 쇼맨십을 다 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심플해져야 되고요, 폼 잡지 말아야 돼요. 소탈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겉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봅니까? 우리는 유행에 뒤처질까 봐 굉장히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에서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외제차 몰고 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분 명품 입은 거 보세요. 자, 그분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저게 명품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자기가 명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명품이 보인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나왔든지 아르마니를 입었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이 요새 큐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졌는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가, 저는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차를 몰고 오건 별로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몰고 오는 차와 명품에 자꾸 이렇게 상처받는 건 여러분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하늘 향해 열려 있다면,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보시듯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거에 전혀 상처받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을까 봐, 유행에 뒤떨어진 차를 몰고 다닐까 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세련된 헤어스타일, 집, 차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겉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차를 몰고 다니는 건 그렇게 부끄러우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영성을 갖고 있는 건 부끄럽지 않으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건 부끄럽지 않고 작년에 유행하던 옷 지금 입고 있는 건 부끄러우세요? 헤어스타일, 옷, 자동차 이런 거 뒤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녹슬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는데 지금 뭐가 급하겠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겉사람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가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지만 그런 하늘의 가치관이 가득 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같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설 때 이 교회가 기쁜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도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당당한 바울의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